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호산나 찬양대의 남자 멤버들이, 우리 장로님들로 구성된 남자 멤버들이 특별히 참여하셔서 또 이렇게 하니까 색다른 또 분위기를 자아내네요.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얼굴 자주 못 뵈도 사랑하고, 그래도 건강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까 우리가 교독문을 교독했는데 오늘이 성령 강림 후 제 17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종교력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교독문 가운데 제 마음에 울렸던 것은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를 바라듯이, 여호와의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듯이 웅장하시고 내게 임하시도다,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뭘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진동하고 정말로 암사슴을 낙태시킬 만큼의 강력한 충격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진동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임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 목사님은 제일 먼저 선언부터 하고 일단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여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그 논리를 우리가 좀 잘 따라가 봐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의 시대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바울 목사님께서 선교하던 시절, 복음을 전하던 시절에 그 복음을 접한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핍박이 뒤따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없던 시대였지요. 그런데 바울 목사님은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이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게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라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를 이렇게 보면 교회가 좀 잘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언론을 타다 보니까 저도 목사인데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좀 선뜻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잘못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는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잘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바울 목사님이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복음은 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당당하다고 말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바울 목사님은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바울 목사님은 복음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 제일 먼저 설명하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을 제일 먼저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땅땅거리고 잘 사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죠. 그래서 내세라고 하는 세상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서 심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심판 때에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영원토록 그 기쁘고 즐거운 천국에서 살아가지만, 안타까운 것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영원토록 죽지 않고 그 고통스러운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내세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찰나와도 같은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육체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기에 삶에 연연해야 할 것이 아니라, 길게 바라봤을 때 영원토록 우리가 고통당하고 지옥에서 정말 신음하며 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당당하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내 목숨 부지하려고 내가 비굴해지지 않고 언제든지 나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 목사님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단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쭉 뒤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16절을 다시 우리가 읽어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구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경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나요? 로마 교회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가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추방되어지고 이제 이방인 헬라인 성도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쥐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나중에 헬라인들까지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 성도님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어지는 주도권 싸움에 휘말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목사님은 그러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때문에 내가 당당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바로 구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에게 복음이 왔고 유대인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헬라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전해지든지 간에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인 나도 지금 이방인인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누구에게 전해지느냐에 따라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구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당당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창조의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는 과정을 보면 순서들이 있습니다. 절차들이 있어요. 빛과 어둠이 먼저 나뉘어지고 땅과 하늘이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채소들 또 나무들 동물들 이러한 것들을 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는데 창조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창조가 순서가 있듯이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라고 할 때도 그 선택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누굴 선택하셨죠?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은 자신들의 자부심이 뭡니까? 선민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죠. 자, 선택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죠.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사실은 살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나요? 못 살았나요? 못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죠? 지금 로마의 이 식민지 상황이 되어진 상황이 됐어요. 나라가 두 번씩이나 망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실패했다고 해서 먼저 선택했었던 유대인들을 헌시짝처럼 버려버리고, 달았을 때는 내가 그들을 선택했지만 쓸 때는 내가 그들을 뱉어버리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가차없이 그냥 버려버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의롭지 않죠. 제가 어렸을 때 밥 먹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네모난 상에, 크기도 좀 큰 상에 아버지하고 위에 형님들 넷이서, 거기서 이제 5분이죠. 아버지까지 5이서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랑 시집가지 않은 누님이랑 어머니랑 저기서 조그맣게 소반 하나 놓고 초라하게 쭈그리고 앉아서 밥 먹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여기서 먹지? 형님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상을 드시고 나는 왜 여기서 따로 먹지? 그리고 여기 반찬하고 저기 반찬은 왜 다르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어린 마음에 나도 우리 집의 아들인데 나는 왜 여기서 따로 먹지? 형님들하고 나는 왜 차별 대우하시지? 아버지께서 꼭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큰형님하고 얘기하시고 큰형님이 쭈루룩 그 나머지 동생들한테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시고 저한테까지는 아버지의 뜻이 전달되지도 않아요.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질서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만약에 막내인데 형님들보다 더 두각을 나타난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그래 큰 놈 버려라, 둘째 버려라, 셋째 버려라, 막내가 최고다라고 하면 나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될까? 어른이 되어서야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순서와 절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큰형님이 아무리 잘못하고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아버지께서 큰형님을 부르시고 다그치고 네가 맞이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부여하시고 다시 심기일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지금에서야 제가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만약에 잘못했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그들에게 줬는데 그들이 율법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그것을 실패했다고 해서 건시짝처럼 버리고 그들을 다시는 상종도 하지 않고, 그래 이제 다시는 내가 복음을 이제 유대인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헬라인에게 줄 거다, 아니면 이방인에게 줄 거다라고 하면 이 세상의 순서와 절차들이 온전해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해진 것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해졌다. 바울인 나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고, 그리고 그 순서를 따라서 헬라인에게 전해지고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냐. 여러분들은 지금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로마인이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주도권 싸움을 서로 누가 옳다고 누가 1등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먼저 줬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유대인을 통하여서 다시금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이 순서를 서로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뜻대로 순서를